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홀로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심기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십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그 그림이 바로 이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림을 감싸고 있던 천이 드디어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대단한 작품이다. 어떠한 친구가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저 유리컵을 봐, 얼마나 광채가 나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가지고 가서 그 유리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그 모든 지인들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에 여러분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제 의도와는 벗어난 것입니다. 유리잔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그림이 실패했다고 그러고 그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클래식 기타를 잘 치는 제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 교회에서 자기 동료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연주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대한 연주회였습니다. 모두가 클래식 기타를 그렇게 잘 치는 줄 몰랐습니다. 제 친구가 제게 묻습니다. 누가 제일 잘 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엄청나게 빠른 흥겨운 곡을 집시들이 할 수 있는 그 스페인풍 그런 멜로디를 치는 아주 그런 사람에게 아마 저 사람이 차고 잘 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저 사람이야 하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클래식 기타는 눈을 감고 들어야 누가 잘 치는지 알 수 있어. 왜냐하면 눈을 감게 되면 멜로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멜로디를 정확하게 터치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클래식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피아노를 칠 때 야, 참 잘 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귀에 멜로디가 그 반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멜로디가 정확하게 제 귀에 들리거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것들을 먼저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이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여러 번 듣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처럼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그저 흔들리고 쓰러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초입니다. 어디에다 기초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이슈,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슈,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생에 있어서 기초에 대한 물음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초를 두 가지로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과 모래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석에 두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석에 놓지 않고 우리가 보이기 쉬운, 아니 만들기 쉽고 세우기 쉬운 모래 위에 우리가 인생을 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오와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어떤 교우가 식사 시간에 자기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 집에 개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개미가 많다는 것은 집이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미가 그 기둥들을 이렇게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있으면은 집값이 떨어진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개미가 이게 보통 곤충이 아니구나. 저희 부엌에 개미가 출몰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스프레이로 뿌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개미라고 하는 자그마한 생물, 이 자그마한 곤충이 기둥을 갉아먹고 그래서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며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반석 위에, 아니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여러 곳에서 시편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둔 사람들,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 바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현대인의 공통적인 약점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행을 느끼게 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그때가 1997년입니다. 그때 일본의 여객기가 납치가 되었습니다. 보잉 747, 굉장히 큰 여객기입니다. 하나다 공항을 떠나서 홋카이도 하코다테 그곳을 향하다가 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나중에 범인을 체포하고 보니까 이 범인이 단독 행위였습니다. 오음 진리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365명 승객과 승무원들을 15시간 동안 인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스크루드라이버하고 비닐봉지 몇 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자기 스크루드라이버로 이 비닐봉지를 터뜨리게 되면 플라스틱 폭탄이 터진다고 그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 협박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365명이 모두가 두려움에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식적인 판단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의 동물입니다. 갓난아이가 혼자 있을 때의 두려움부터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이 이 두려움을 200여 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뚱뚱해질 두려움, 외모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벌레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비즈니스의 두려움, 여러 가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자들은 만병의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이 절망에 이르게 하고 그 절망이 바로 우리를 죽게 하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모든 인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네팔 지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갓난아이가 그 무더기 잿더미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갓난아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움켜쥐고 죽음으로 그 갓난아이는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도 자식은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 바로 어머니, 그분은 위대합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두려움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두려움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 평화하는 것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경쯤 되었다. 밤 사경, 새벽 3시입니다. 그때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 잡았던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베테랑 어부들이 만났던 그 풍랑을 우리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반석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폭풍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와 바람. 여러분, 비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며 살아갑니다. 무난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비바람과 폭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며 앞으로도 계속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명문가 케네디가의 비극이 여러 매스컴에서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케네디가의 비극. 아시다시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대통령감이라고 그랬는데 암살이 되었습니다. 그 케네디가의 정신박애가 있고 또 암으로 다리를 잃었던 사람도 있고, 케네디의 아들,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의 며느리까지도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케네디가의 비극이다. 혹자는 미국의 금주령이 내렸을 금주령, 술을 팔지 말라고 하는 그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에 케네디가는 밀주 사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은 그런 가족이기에 벌을 받았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 공립학교의 기도를 없앤 분이 바로 존 F 케네디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게 아니냐. 여러분, 저는 벌을 받던 벌을 받지 않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도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최고의 부도, 어떠한 명예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정이,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나 국가도 고통과 환난에서, 비와 바람에서,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반석 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 반석 위에 기초를 둘 때 그 어떠한 고통도 만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역경이 없다면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아픔을 겪게 되면 더 성숙해집니다. 정말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폭풍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개 속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그 조개살, 아주 예민한 그 조개살에 조그마한 모래알이 들어갔을 때 그 아픈 살결을 감추기 위해서 진액을 계속 낸다는 거죠. 계속 내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 아름다운 진주는 아픔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은 도전이요, 또한 내일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초에,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기초에 두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두느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통 중에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 또한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신앙으로 매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추상화가 중에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건축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이 병은 근육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제일 먼저 다리가 마비되어서 그가 건축기사로 일하던 그의 잡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은 괜찮아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로서 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림을 배우며 교습을 받다가 이 손마저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김영수 씨는 신앙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의 동료 성경 공부 사람들이 기도하므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맞다, 저거다. 그분이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 그리는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추상화가로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며 그 화가, 그 모든 한국에 있는 그 화가협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술가에서 훌륭한 추상화가가 되었지만 그분은 언젠가는 내 입마저도, 입의 근육마저도 마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끝에 훌륭한 추상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과 환난, 또 좌절과 실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절대 좌절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둔 모든 성도들은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동에 대한 이슈.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의 선조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가, 그 율법학자는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 율법학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같이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천민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천민으로 여겼던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고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대받던 사람 사마리아인을 칭찬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실천하며 그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도움받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 바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이웃으로서 여러분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라 충동하십니까?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